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가시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가시가 다 있죠. 나를 찌르는 가시. 오늘 바울은 이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만 전념했던 그에게 무슨 육체의 가시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가 너무나 고된 선교 사역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한 걸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피곤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 그 가시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오늘 8절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무역 항로항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서로들 자랑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 아이고 저렇게 자랑만 하니까 도저히 나는 내가 자랑할래도 그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자기는 반대로 자신의 가장 약하고 약점인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것을 사실은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3층천, 소위 말하는 3층천, 3번째 하늘을 그는 다녀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도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이 많으니까 그 자랑이 되지 않는 걸 아셔서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있는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 그토록 이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육체에 아픔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의 약한 부분, 육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시에 하늘에서 강한 강력한 빛을 그가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근처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이 바울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때부터 안질이라고 하는 안질을 겪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4장 13절 앞에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육체의 약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니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글자를 크게 썼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아서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늘 주변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에 이 큰 글씨를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은 이게 친필이라고, 바울이 직접 쓴 친필이라고 해서 직접 자신이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글씨로 적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거죠. 아주 심각한 안질이나 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주장은 어떤 얘기냐면 그가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눌한 언변 때문에 늘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스스로 자격지심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식은 그래도 엄청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 좀 이렇게 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말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 대신 글은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에게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울이 늘 아프게 느꼈던 심각한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뭐냐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서 그들이 반대로 이제는 이 바울을 혐오스러운 언어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랑 함께 친하게 지냈던 나의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심한 말로 심한 모함으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근거로 디모데 후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0절과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에 눈으로 읽으시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으니 그 대마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통역했던 동료가 세상을 사랑했대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뭔가 안 맞았겠죠. 신앙적인 노선도 안 맞고 뭔가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그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고 바울에게 굉장히 심한 언어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청을 했을까요? 저는 이 3가지를 놓고 그 외에 많은 것을 놓고 어떤 경우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인지 이렇게 하나로 단정할 수 없지만 아마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바울에게 있던 그 가시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시는 어쩌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 그 가시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 가운데 그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늘 그 가시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 가시들이 저를 늘 힘들게 합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고백하지만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은 목사예요.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도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가시를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또 다른 가시가 생겨나서 저를 더 아프게 찌르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가시,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가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이 사탄의 사자가 뭐냐면 사탄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가시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겪었던 그 가시 중에서 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시들이 너무 치명적이고 아팠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 가시, 엄청난 가시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그 엄청난 가시의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언젠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또 그런 경험을 우리 수없이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늘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에요. 그 가시들을 피하면 또 다른 가시들이 생겨요. 또 그 가시를 피하면 또 가시가 생겨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만큼 그 가시들은 사탄의 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아니 지금 그 가시들 때문에 죽겠는데 가시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제발 가시를 없애달라고 애원하는 그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지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이런 얘기야. 아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한 그 약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가시들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깊은 묵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그게 묵상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바울의 그 고백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자랑하고 막 쫄쫄 몰라하는 그 마음들을 보고 아유 어리석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랑거리, 너희들의 장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약점을 자랑하게 해서 오히려 너희들을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약점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낼 기회임을 바울이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장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에게 장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약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사인 저에게도 약점이 너무 많아요. 외모는 잘났지만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은데 배움이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배운 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의 약점도 있잖아요. 재능은 많은데 덕이 없는 사람, 덕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등등 이 장점과 약점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기보다는 뭐를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약점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장점을 주로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시에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늘 가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의 장점만 자랑하다 보면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깊은 묵상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내 육체에 주셨구나. 내가 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고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내 가정에 가시를 주셨구나. 내가 더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많은 약점을 주셨구나. 혹시 이 권 목사가 교만해져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봐 나에게 이렇게 약한 점을, 부족한 점을
많은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내 약점을 내가 깨닫는 그 자각의 순간이 바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장점만 내가 깨달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점을 아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족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약점을 감추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드러내도 돼요. 나의 약점을 감추지 말고 이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을 바꾸기보다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점이 좀 있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 하나 없이 완벽하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습니까? 약점이 좀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인간미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인간미가 철철 넘칩니다. 왜요? 약점이. 저는 좀 인간미가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많으면 인간미가 있겠죠. 그러나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계속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 건데 우리 약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첫 번에 오울커니 알겠다. 내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3번씩이나 간구해도 그 가시가 바울에게서 떨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십니까? 이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약점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배워야 할 그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10절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바울의 선언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욱 온전케 해주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